이사야 6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1909년 스페인에서 건축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어요. 건축 노동자들은 적은 급료와 또 혹사 수준의 노동을 버틸 수 없다며 골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건축가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결국 건물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격한 분노에 휩싸여서 교회마저도 부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우디의 건물만큼은 그들이 건들지 않았습니다. 가우디는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까지 산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가죠. 가우디 하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140년째 짓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이제 이 성당인데, 이 성당은 가우디가 설계를 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 가우디 건축물을 보는 것이 여행의 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국에서 총파업과 폭동이 일어났을 때 다른 노동자들이 가우디가 설계한 건물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우디의 건축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반대해서요, 그 건축을 막아줬습니다. 가우디는 노동자들의 착취가 당연시되던 당시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몇 배나 더 주었고 혹사시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해서 이들을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가우디의 건물을 부수려 할 때 그 건물을 지었던 노동자들이 이 건물에는 우리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면서 막아냈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다. 두 번째가 기술이다. 건축가로서 가우디는요, 자기의 건축물이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건축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멋지게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설계했지만 이 건축을 일구어가는 기술자들의 기술이 또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를 최고의 위대한 건축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나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따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또 다른 책,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급한 일부터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급한 일이 소중한 것입니까? 아니요. 급한 일이요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급할수록 돌아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일 처리하라라는 이야기겠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두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가우디보다 더 위대한 건축가를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지요. 이사야는 그분을 토기장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서는 불량면이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나 예언의 범위에서 광대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무려 60년 동안이나 예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량면에서 예레미야서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장수로는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 더 많습니다. 이사야서를 대략 사람마다 달라요. 학자마다 다르는데 저는 3부로 나누고 싶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우시야와 히스기야 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내용입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사건을 기록한 일종의 삽입 문구이지요. 그리고 40장에서 66장 마지막 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기와 포로 기환 시대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3부에 속한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3장 15절부터 64장 4절까지는 중보기도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 중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선민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선민들을 어렵게 했던 유린한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후반인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5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죄를 요청드리지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징계를 초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임을 시인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지가 구원받기에 거의 절망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셔야 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살아갈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곳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런 황폐화된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진노하며 형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상기시키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8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우리 주요 아버지라 고백하지요. 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 주인은 대부분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주인들이 노예를 그렇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가 아닌 아들로 받아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동시에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고기 중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물고기이기도 하죠. 이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에 둥지를 짓습니다.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서 완벽한 산란에
보금자리를 꾸미게 되죠. 암컷은 이것에 산란을 합니다.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큰 물고기가 오면요,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요, 그 수많은 알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화시켜내기 위해서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느러미로 또 아가미로 그 알들에게, 산란한 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먹을 새도 없이 이 산란한 알들 하나하나를 터치하면서요, 서로 자리를 이동시키면서 끌어내었다 넣었다 끌어내었다 내었다, 그렇게 무려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산란한 알들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알들이 부화할 때쯤 되면 이 수컷은 그 앞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산란한 새끼들은요, 아비의 살을 파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희생으로 인해서 부화율이 무려 90%나 된다고 합니다. 인공으로 부화할 때요, 50%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공률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계신, 아니 이보다 더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빗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당신의 모습대로, 아버지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형상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다고 하니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드셨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감탄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설명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가 그 유명한 헬라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걸작품, 예술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귀한 예술품처럼, 아주 걸작품처럼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예술품으로 그냥 만들어 본 게 아니라 혼혈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니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를 사랑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보신다라고 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해도 변함없이 피할 길을 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 기도에 집중해달라고, 제발 자신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 처지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피셔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당신과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달라고 하는 강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또 그것도 부인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90km나 돼요.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낚시하고 싶어서 간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생업을 찾아서 나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이 주님은 이 베드로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 90km나 되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쳐라,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이 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울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그런데도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때야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베드로와 도마에게처럼 기다리시고 찾아오시지는 않으련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으실련지요.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우리에게 참 엄하고 무뚝뚝하셨어요. 무슨 잘못을 해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어머니가 일렀을 거예요.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고 참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때그때 잘못할 때마다 혼내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때그때 넘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그냥 혼날 때 혼나면요, 깨끗이 끝나요. 그런데 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요, 저도 요즘에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준비되지 못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혼도 많이 내보기도 하고요, 화도 많이 내봤지만요, 그것이 아이들을 올바로 가게 만드던가요? 아니요.
요즘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요, 자식들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인내해 주셨습니다. 더 참고 더 기다려주시는 통 큰 아버지였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고 하는 바닷고기가 있어요. 암놈이 알을 낳으면요, 쫓아다니면서 입안에 아가미로 다 그 알을 모아 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알을 입에서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을 목에 품고 있어요. 넘길 수 있겠습니까? 넘기면 이 알들이 죽는데요. 배고파서 이것을 뱉어내서 뭔가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 뱉어내야 되면 그 알들이 죽는데 뱉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천축잉어는요, 끝까지 이 아기들을 가시고기처럼 부화시켜낸다고 합니다. 순놈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 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어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순놈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천축잉어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야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죠.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몸을 죽여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